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차가운 곳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몸이 더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 많이 드시고 이렇게 건강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찬물을 먹는, 이 한여름에 찬물을 먹고 거기다 얼음 띄워서 먹고 한겨울에도 찬물에 얼음 띄워서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찬물을 먹으면 병이 걸린다고 동남아에서도 물을 끓여 먹는답니다. 여름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느 귀인이 왕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날 때 그 종들에게 은화를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이렇게 여기 표상되는 이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위를 받으러 가신 그 사이에 그 종들이 그 왕을 기다리면서 보였던 세 부류를 여기에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 부류는 장사를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류는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부류고요.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된 것은 어느 한 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청년 때 청년활동을 같이 했던 동생입니다. 10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전화를 하는 그런 동생인데 얼마 전에 전화를 봐서 오빠 내가 이런 동영상도 받고 이런 문서들을 내가 카톡으로 많이 받았는데 이거 한번 봐봐.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최근에 있는 이 세계의 여러 경제, 정치, 종교의 변화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내기였습니다.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또 경제와 종교가 통합되고 그 가운데 미국이 또 교황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열해 놓으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에게 이제 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동생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있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노아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결국 내가 구원해서 나갔던 것은 내 가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내 가족을 이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 구원을 하는 곳에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롯의 가족도 갈 수 있었던 건 그 천사들이 강권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언젠간 때가 오겠지가 아니라 강권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랑 43년 지기입니다. 친구로 43년을 지낸 친구인데 뭐 자주는 못 만났지만 뜨문뜨문 만나도 얼마 전에 이제 5명이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친구들이 이렇게 종교가 조금씩 다 달랐어요. 한 명은 천주교, 저는 재림교인, 또 한 친구는 장로교. 다들 오래 다녔습니다. 한 친구는 점집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 친구, 이 43년 된 친구가 아직도 무교예요. 그 어떤 종교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랑 나랑 알고 지낸 사이가 43년이고 너 교회 다닌 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고 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사할린에 이제 선교사로 잠깐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처음 가서 만난 할머니인데 우리 교인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는 이 청어를 소금에 절인 아주 짠 그 청어를 거의 매일 매 끼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짠 걸 먹다 보니까 당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리셨고 당뇨가 걸린 상황에서도 계속 그걸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붓고 이렇게 막 이제 고름이 나고 하는 상황이라 다들 그분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용기 있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고 침례 받으시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2번 방문 가서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가 않았어요. 처음 제가 가서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째 방문 갈 때 이번엔 가서 꼭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날이었어요. 하고 다음 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상여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여가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 상여였던 거예요. 제가 하루 늦게 가지를 못해서 그 침례를 드리지 못한 또 그런 되게 지금 생각해도 속상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루다 보면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것들을 놓치고 많은 경우들이 생각해 뒤돌아보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 같아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 19장에 있는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주인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달란트는 5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한 달란트를 나눠 차등 있게 주었는데 여기는 똑같이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과히 크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건 좀 적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한 문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 노동하는 사람들의 하루 임금이라고 해요. 100일치의 임금. 100일치의 임금이니까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면 그 임금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사이가 된다고 하면 한 문화는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달란트에 비하면 60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부류의 부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척박한 땅이었고요.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아주 차별이 심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직업들이 없었어요. 목축업, 농업, 업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주 소량적으로 하고 서로 물물교환하는 정도의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살았기 때문에 어떤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리의 세금을 내야 됐었고요. 게다가 종의 신분으로 장사를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웠는데 자본금이 고작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 시대에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주고 여러분 가서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장사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떠오르지 않지만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가게를 오픈해서 할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에어컨이 없는 땡볕에서 뭔가 팔아야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장사를 하러 나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중요한 건 왕이 되려고 갔지만 정말 왕이 돼서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수익이 나면 그건 누구 겁니까? 왕에게 줘야 될 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 이들은 장사를 하러 나간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기원 전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그 지역,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전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황제로부터 왕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분봉왕, 그러니까 영주의 정도밖에는 못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에서도 사람을 황제에게 보내서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서신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지 못해서 돌아와 갖고 이 왕이 이 유대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걸 빗대어서 이제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받기로 간 사람이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장사를 하러 나간 겁니다. 그 여러 악조건 가운데서도요. 이것을 보면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조금 남들이 보기엔 특이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에게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실물교훈 35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을 나눠주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명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열문화의 비유의 그 차이가 좀 있는데,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의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충성되게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 열문화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동일하게 이렇게 은하 하나씩 나눠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 그게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근거로 본다 그러면 이 열문화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문화라는 그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러 나간 사람들은 그들을 찾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장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그 은하를 꽁꽁 싸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장사하지 않고 은하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좀 두렵고 엄한 분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나에게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뭐든지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내 마음 깊숙이 보면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어 벌을 주려고 끊임없이 감시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압제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너의 잘못을 찾아갖고 내가 너한테 벌을 줄 거야. 그걸 내가 계속 감시하고 있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나는 그것이 무서워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은 아마 행복하지 않은 신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그 무당이 잠깐 이렇게 무당도 간증이라 그래야 될까요?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모시는 이 신에 있는데 이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신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편할 틈이 없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노예처럼 그 신의 노예처럼 하여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운 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무당이 모시는 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기말고사가 이제 끝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교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그냥 나가셨대요. 근데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뭔가 불안하고 뭘 해도 되나 하고 막 이렇게 좀 소란스러웠답니다. 근데 시험 기간 중에 시험을 봐야 된다는 생각과 그 짧은 시간 10분이지만 그 시간에 친구들과 막 노는 시간, 그 시간은 굉장히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마음대로 해 했을 때는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러니까 어떤 울타리가 안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또 그것이 더 행복인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어떤 울타리 내에 있을 때 즐겁습니다. 만약 각자의 자유가 있다면 각자의 법이 생겨서 그 각자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결국은 세상이 다 혼돈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과 동일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와 봉사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각박한 주인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 저는 가끔 해봤어요. 저에게 돈을 좀 충분히 주신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교회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좀 주신 다음에 봉사도 하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끊임없이 봉사하라 그러고 뭔가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거 없으시죠? 저만 그런 거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지 않고 달라 그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마련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갖춰 놓으신 다음에 주신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노래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가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뒤돌아보면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은혜였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 감시하시고 주시는 것도 없이 달라고 하시는 이런 핑계를 댄 이 세 번째 무리, 이 사람은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것을 면피하기 위한 변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물교훈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문화지만 이 돈을 수건에 꽁꽁 싸서 도둑이 들까봐 숨겨놓은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겁니까? 주인이 준 이것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수건에 꽁꽁 싸서 이렇게 숨겨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매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2천만 원 정도, 적으면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 환경 속에서 갖고 나갔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이 돈 다 날릴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잘 숨겨뒀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장사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장사를 하고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보존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죠.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문 열기도 어렵고 유혹거리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 선한 사람은 계속 선한 것 같고 악한 사람은 더 이상 회심할 수가 없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야 라고 충분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합니다. 교회, 우리 예언의 씨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 만능주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만능주의가 어떤 말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거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교회 만능주의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정보가 넘치고 날수록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하고 사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많은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평안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의지하고 또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요. 그것이 우리의 보편 타당하고 일반적인 이론을 내세워서 그것이 아니야라고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보면, 10명의 종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온 사람은 3사람이 나왔어요.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장사를 하다가 다 날렸을까요? 아니면 왜 언급이 안 됐을까요? 저도 몰라요. 다만 제가 성경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3사람으로 나왔는데 부류를 3부류로 나눠서 10명을 3부류로 나눠서 설명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딱 맞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들이 10명의 종들,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세상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부류로 나눠져 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느 부류에 속해져 있을까? 내가 만약 그 3번째 부류에 속했다면, 수건에 잘 싸둔 그 부류에 속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또 막 예언의 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 달란트의 비유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한 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의 결과를 영원한 세상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었어야 할 모든 지식과 재능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추어 보면 수건에 감추어둔 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도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걸 활용하지 못했나에 대해서 영원한 손실에 이렇게 손실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한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3번째 부류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3번째 부류에 낄 수도 있지만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류에 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방 얘기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 그분이 엄한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 없으시고 그냥 내가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3번째 부류에조차도 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화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보면 기득권자들이라고 하면 뭐 바리새인, 부자, 법관, 관리 이렇게 좀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과부, 고아, 세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대립되는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속 그 비유들과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 이 힘없고 이 병약한 자들에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이 나라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한 문화라는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인권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엄성인데 이 존엄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상은 모든 사람이 계산기를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것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전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합법과 불법, 법에 비추어서 너는 합법, 너는 불법 이렇게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존엄성이라는 것은 그런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넘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 사람이 법으로 판단하든 안 하든 그걸 뛰어넘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존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곰곰이 봤더니 우리 교회를 야른 거 아니고 전체 교회입니다. 전체 교회를 봤더니 교회 오는 사람도 다 계산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계산을 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저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좀 더 높게 대우하기도 하고 그냥 의무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빗대어서 교리에 맞는 사람과 또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고 그런 모든 걸 뛰어넘어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할 것을 원하십니다. 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문화에 해당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사실은 수없이 공부했고 학습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장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어떤 한 예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늑대의 고민이라는 그 어떤 예를 봤어요. 어떤 농부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늑대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들 사이에 같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는 보이는 게 양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양인 줄 알고 같이 풀도 뜯어먹고 같이 뒹굴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살면서 보니까 풀도 맛이 없고 나는 좀 거칠고 그런데 뭔가 계속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이 되기를 계속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좀 나이 든 양이 나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물어본 거죠. 나는 양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는 늑대야 라고 양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늑대라는 걸 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늑대가 되기 싫은 거였어요. 그냥 계속 양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양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답답하고 시간이 지나면 양을 먹고 싶고 양하고는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발톱이 길어지고 이빨이 점점 자라나고 굉장히 불편한 삶이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밖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나의 모든 문화와 환경과 이것들은 다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지만 그 자체는 그냥 양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봤고 제 모습 가운데서도 봤습니다. 그것이 결국 양이 안 되니까 계속 불편하고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라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직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제가 마지막에 동생에게 한 말도 그겁니다. 이런 말도 너에게 보내진 그런 뉴스들은 다 맞는 얘기 같아. 맞고 너가 판단해서 다 정리하고 시골로 가든 남아있든 너의 판단인데 내가 그냥 그것만 믿고 시골로 갔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양과 지금 늑대와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여기에 남아있다가 정말 이 한 문화에 해당되는 그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같이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해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나중에 정말 피해야 될 때 그때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교회 예배에 즐겨 참석하고 설교 듣기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충실한 종이라고 선고를 받을 때 놀라게 된다고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불충실하다는 선고를 받지 않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하신 장로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네.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장사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그런 삶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